이제 2019년이 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라진다, 사라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느낌을 줘요. 사라진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을 끝으로 해서 공적인 사역을 끝내요. 그리고 역사적인 공적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은요, 오늘 본문 이 내용 이후에 세례 요한이 갈릴리 왕 헤롯의 성적인 또 도덕적인 불법에 정면으로 도전한 다음에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아주 처연한 공적인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그것을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헤롯을 다루질 않아요. 물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약간의 질투심을 섞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막 불평하거든요. 다 글로 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세례 요한의 3장 이야기는 사실 세례 요한의 공적 사역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공적 사역의 공식적인 종식을 선언하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자기 공적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지 공적 사역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의 공적인 사역을 좀 빨리 서둘러서 일찌감치 마무리함으로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맞춰요. 요한의 얘기를 이렇게 끌고 가질 않습니다. 빨리 맞추고 예수님께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요한복음에서의 세례 요한의 비중, 고작 그 정도 찔끔 사역하고 사라지려고 그 생고생을 해가면서 광야에서 몸부림쳤던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쓸쓸하고 좀 허망한 느낌도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유대의 권력자 그룹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했죠. 지난주에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아주 명백하게 대답했는데, 자기가 대답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늘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묻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먼저 명백하게 선언함으로 자기에게 관심을 전혀 두지 말고 메시아에게 집중하라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메시아를 증언하는 행동은 항상 메시아를 내 앞으로 초대하는 행동이 될 거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행동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열심히 선포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세례 요한 앞에 등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고했던 바로 그분임을 즉각적으로 알아봤어요. 즉각적으로 딱 보는 순간 알아봤는데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제 바뀌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개념으로 좀 더 확장되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고했던 바로 그분인 줄을 그 자리에서 알아보게 됐다는 건 어떤 뜻일까?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 어떤 뜻일까? 이 두 가지를 대부분이 질문 안 하시겠지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일단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알아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은 먼 친척벌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6개월 차인데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미리 만났죠. 근데 그렇게 극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서로 별다른 사귐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복음서 기록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일찍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양가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단절됐겠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 사이의 교류는 사실 흔치 않게 되죠. 근데 물론 저는요, 스페인의 한 미술관에 제가 들렀을 때 서너 살짜리 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네에서 양치면서 아주 즐겁게 노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그림 보고 굉장히 흥미를 느꼈는데 그런 그림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가셨던 예수님, 또 애굽에서 돌아오신 예수님과 그 부모님이 일찍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요한 사이에 거의 교류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알지 못했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노산으로 세례 요한 하나만 낳고 일찍 돌아가셨다면 요한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어떤 광야 공동체로 들어가서 거기 속했다가 일정한 시기에 독립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일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해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로 알아보게 되는 방식은 동일했겠죠.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는 뭐예요? 직감이 아니에요. 선지식도 아니고 이미 알았던 선지식도 아니고 직감도 아니고 뭐예요? 경험도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미리 알아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알게 됐어요. 32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여 예수님 위에 임한 것을 보고 그 의미를 그걸 볼 수 있었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예수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듣고 따르던 자였죠. 세례 요한은. 여러분, 요한복음은 뭘 어떻게 시작했죠?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뭐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창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걸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줬죠. 창세기를 재현하고 예수님의 오심이 새 창조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딱 부응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1장 맨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운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배운 적이 있으실 거예요. 비둘기나 독수리가 날개를 품어서 그 자식을 보호하듯이 이렇게 붙들고 보호하고 있는 형상의 이미지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따라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 새 창조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무신다고 하는 표현을 그런 이미지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느꼈을지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지만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증언을 통해서 메시아의 새 창조의 사역과 성령의 동역하심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중에 누구든지 그 성령께서 누구 위에든지 임하는 걸 보면 바로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 곧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처음부터 기다리는 자였어요. 네, 자기 뒤에 오실 그분,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그분을 계속 기다리면서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독립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의 사역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사역이죠.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다림의 사역이에요. 메시아가 자기에게 나타나실 때까지만 수행되는 철저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역이었죠. 따라서 사역하는 내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중요해요. 따라서 사역하는 내내토록 누가 그분일지를 눈 빠지게 기다렸겠죠. 여러분, 사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세례 요한의 자기의 사역의 한계가 정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누구 위에든지 성령께서 머무시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성령으로 세례 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까지가 내 사역의 시간임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누구 위에 임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눈 빠지게 바라보고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자기 사역을 감당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어떤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역을 계속하면 할수록, 메시아를 전하면 전할수록 메시아보다는 메시아를 전하는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메시아를 알아보는 일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요, 흔히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흔히 두 가지 오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흔히 굉장히 현실적인 오류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따라서 순종했을 뿐인데, 나는 단지 순종했을 뿐인데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훌쩍 뛰어넘어서 엄청난 사역이 펼쳐질 때, 그게 마치 나도 모르게 내 것인 양 움켜쥐면서 주인 행세하게 되는 오류죠. 주인 의식이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주인 행세는 아주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지갑을 돌려주면서 지갑 잡은 손에 힘을 꽉 주듯이 하나님의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움켜쥐는 뭐 이런 거죠. 다른 하나는 나는 안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과대하게 포장해서 왜곡시키는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이야기는 누추하고 뒤에 이야기는 위험하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움켜쥐려고 하는 거 얼마나 누추합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를 막 세워가지고 막 대단한 존재처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일들은 너무 흔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이 후자의 위험이 현실이 됐어요. 이 세례 요한이 세상 떠난 지 한참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 방문하잖아요. 에베소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당대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하나였던 아볼로가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바울이 질문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에베소 사람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오류가 발생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었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었죠.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는 사람이었죠. 동시에 내 뒤에 오실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정작 제자들을 통해서 남은 것은 성령도 아니었고 예수도 아니었고 세례 요한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아있었더라면 통탄할 일이죠. 근데 그런 현상이 현실 속에서 무척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라고 부름받은 목사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안 계시고 당회장과 당회와 규정과 조직만 남은 그런 현상들 뭐 흔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존재의 본질,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본질이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런 본질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 냄새는 안 나고 탐욕과 이기심의 냄새만 나죠.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죠. 여러분, 매우 비통한 이런 이야기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린 이유는 뭐예요? 조용히 사라졌어야 할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조용히 사라져야만 하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어야 하는 것들이 결코 사라지지 못하도록 끝내 붙들어서 자기들의 공명심을 이어가려고 하는 못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소위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의리와 충성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욕망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가 남지 않고 예수 전했던 사람만 남는 이 기괴한 현상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합니다. 아주 고상하게 분류되는 신앙 선배들 중에는 때로는 그 존재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다루어지기도 해요. 제가 유럽의 성당들을 돌아보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답답했던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가는 곳마다 그랬는데 예수님 이미지는요 진짜 조그매요. 거의 드물게 그렇지 않은 성당이 가끔 있었는데 거의 유럽 가면 다 성당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성당의 대부분이 예수님 이미지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요. 대부분이 마리아, 또 다른 무슨 성인들이 막 형상들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괴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슬프려고 했어요. 굉장히.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뒤에 남을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더욱 바라보게 한 후에 사라져야 되는 존재죠. 우리들은 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도록 한 다음에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역사라는 이름으로 혹은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고상해 보이는 이름으로 때로는 예수님보다도 그들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은퇴하는 자리에서 진짜 진심을 담아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잊어라. 내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둬라.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를 철저하게 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철저하게 버리라는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절대 못 버려.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버려? 절대 못 버리고요. 그를 찬양하며 추앙하고 있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지고 예수님보다도 사람에게 더 집중하게 만들지 모르는 매우 오묘하고 교묘한 녀석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여러 묘사들 중에 단연 부각되고 있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29절과 35절에 있죠.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35절에서 37절 읽고 정리할게요. 35절에서 37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죠. 갈릴리 왕 헤롯에게 대들었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 길이 없어요.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게 된 배경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출애굽의 어린 양, 출애굽의 희생양을 생각했을 거고 이사야서 53장을 묵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상을 떠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예측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고대 문헌에는 어린 양 이미지가 악과 맞서 싸우는 양의 이미지였대요. 그런 이미지가 아마 세례 요한에게 있었고 메시아가 전사로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오는 그 사람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은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는 세례 요한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이 대속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경험했던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미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달은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에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실어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소개하고 알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죠. 어쨌거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건 알았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일지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어쩌면 자기의 온몸을 어떤 방식으로 던져서 죄 문제를 처리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전사로서 싸움터에서 악과 맞서 싸우는 전쟁의 어떤 이런 방식으로 칼과 무기의 방식으로 일지 십자가의 방식으로 일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 방식이 우리의 삶이라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방식이 우리가 요청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삶의 전형적인 길이라면, 그 길 외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있을 수 없다면, 또 예수님이 유대인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의미가 보다 더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자신이 기다려왔던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는 순간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이제는 내 때가 다 됐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나를 보고 몰려왔던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로 보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고 결단했다면 그 결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은혜였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어떤 한국교회에 있는 다른 어떤 목회자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 마음을 갖고 비판할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굉장히 온전하고 옳은 신앙과 신학의 기초 위에 단단하게 서 있다고 전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엄청난 오류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걸 보고 내 때가 다 됐구나, 난 여기까지구나 라고 느꼈다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위대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렸더라도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살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근데 나는 그 병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표지판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 병원으로 가려면 일단 표지판 앞으로 몰려와야 돼요. 표지판을 봐야죠. 표지판은 주목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표지판은 보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표지판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표지판 앞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표지판은 뭐예요? 나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화살표를 자세히 보게 해서 그 병원으로 빨리 달려가게 해야죠. 그게 우리들이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고맙게도 세례 요한은 온통 자기에게 쏠린 세상의 주목,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 자기 인기, 사람들의 모든 각광, 그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자기 앞에 붙들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미련을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곧바로 자기 때가 끝났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4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이제 두 제자가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다른 제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90%죠. 학자들은 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 현장에 있은 자로서 지금 얘기하니까 굉장히 생생하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홀로 쓸쓸히 남겨졌어요. 하지만 제자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지는 것, 사람들의 열렬한 관심을 뒤로하고 역사의 전면에서 고요히 사라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쓸쓸하기만 한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작년에 발표된 소설 중에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서 그 엄마가, 등장인물 중에 엄마가 유명한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서 읊조리는 대목이 있는데, 그걸 제가 언뜻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 모두 모르는 얼굴, 거울 속 내 얼굴도 모르겠네. 이렇게 이제 읊조리는데, 뭐예요? 익숙했던 것들이 다 사라진 쓸쓸함을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내게 가장 익숙했던 내 얼굴조차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얼굴은 내가 아닌 것 같은. 여러분 요즘에 가끔씩 아침에 씻으려다가 거울 보다가 깜짝 놀라는 적 혹시 없으세요? 저는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어요. 와, 너니?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사라짐이라는 건 뭐예요? 사라짐? 사라짐은 익숙한 것들, 내가 마음을 주었던 것들의 상실이죠. 그게 사라짐이죠.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거, 내가 마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라짐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니까. 근데 나에게 익숙했던 거, 내가 마음을 주었던 것들의 상실은 사라짐의 황량함이 느껴지는 것들이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새로운 걸 굉장히 즐기거든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것이 올 때 약간 설레고 흥분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태생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즐기라는 기질도 사실은 익숙한 것들, 내가 마음을 주었던 것들의 사라짐이 슬픔으로 밀려드는 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요즘에 느껴요. 요즘에 참 제가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확실히 들어가는지 여기 계신 여러 형님, 누님들에게는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지 이제는 한국을 못 떠날 것 같아요. 저는 전에는 한국 밖에서 살 생각도 많았었는데 한국을 못 떠나겠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져요. 물론 향남은 제가 떠나겠죠. 나중에 은퇴하면. 그런데 익숙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라짐이 몰고 오는 슬픔이 너무 힘들어요. 사라짐을 못 견디는 거죠. 그 슬픔이.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요, 불가피하죠.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보고 또 봐야만 해요. 계속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자신도 불가피하게 누군가의 시선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과제가 남아요. 과제. 어떤 과제예요? 사라짐이 슬픔으로만 남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설레는 희망이 되는 비밀을 발견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왜 그런지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 알지만 우리가 여러분 최근에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그 요한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고, 안데르센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그 작품 중에 스노우맨이라고, 눈사람이라고 있는데 그걸 이제 EBS 라디오에서 쭉 읽어주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이제 어떤 젊은 부부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이제 갓 태어난 눈사람이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났어요. 이제 싱싱한 눈사람인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눈사람이죠. 모든 게 궁금해요, 이 눈사람은. 근데 그 집에 늙은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얘는 능구렁이죠. 다 알아요. 그 눈사람보다 눈사람은 겨울에 만들어서 봄이 되면 수명을 다하는데 이 개는 몇 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얘는 늙은이에요, 늙은이. 늙은 개가 다 알아, 모든 걸. 그래서 이제 이 눈사람과 이 늙은 개가 계속 대화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 늙은 개가 아주 맥 빠진 소리로 울부짖어요. 사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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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래요. 이 늙은 개가 부르짖는 말에는요, 자기가 어릴 때 주인집 거실과 안방에서 주인의 품에 안겨서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그 좋은 시절이 다 사라졌다는 한탄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린 눈사람, 그리고 젊은 이 눈사람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눈사람들도 잠시 후면 봄날과 함께 다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아는 이 허탈감이 있어요. 그리고 곧 사라지게 될 자기 앞에 있는 눈사람에 대한 슬픔, 뭐 이런 게 다 담겨서 사라졌어. 사라졌어. 계속 이렇게 이제, 낑낑거리면서 이제 외치는데, 근데 갓 태어난 이 눈사람이요, 움직이고 싶어요. 꼼짝도 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겠느냐고 이 늙은 개한테 물어봤더니, 늙은 개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너가 도랑으로 가는 길을 해가 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해에서 녹으면 도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눈사람이요, 불현듯이 창문 안을 이렇게, 그 집의 창문 안으로 들여다보면서 뜨겁게 타오르는 새침한 난로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요. 눈사람이 난로 아가씨에게 반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밤이 깊어져서 이 눈사람이 꿈을 꾸는데 이 난로 아가씨랑 손을 잡고 막 아름다운 춤을 추는데 그 꿈을 꾼 후로는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랑에 푹 빠지고 말아요.
진짜 너 이제 완전히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그 난로 아가씨한테 가서 아무도 말릴 수 없어. 죽어도 난로 아가씨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열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자 어느 날 눈사람은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눈사람이 녹아버리고 난 그 자리에 난로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부직갱이가 놓여 있어요. 그 부직갱이는요, 눈사람의 팔로 사용되어서 부직갱이 끝이 심장에 닿아 있던 바로 그 부직갱이죠. 눈사람은 왜 그렇게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난로 아가씨를 흠모했을까요? 그의 심장이 난로 아가씨를 그토록 원했기 때문이에요. 부직갱이를 통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열망. 눈사람은 본질적으로 그의 심장이 난로 아가씨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동화책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이 날 뻔했는데, 우리의 심장에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으로 향하는 깃발이 꽂혀 있어요. 따라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토록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따라서 사라짐은 허망하고 슬픈 증발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재회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나왔던 거죠. 사라짐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깊고 깊은 사랑을 남기시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사라짐은 소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 사랑을 남기고 떠나는 사라짐이어야 한다는 그런 미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라짐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사랑을 남기고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사라짐이 우리들의 사라짐이고, 2019년의 사라짐이 그런 사라짐으로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차피 사라지게 됩니다. 어차피 사라지게 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기고 사라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사이에 싸움과 분쟁의 불씨만 남기고 사라지겠습니까? 서러움과 상처와 분노와 한만 남기고 사라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손들에게 헛된 야망을 품게 하는 허탄한 공명심과 쓸모없는 명예심만 남기고 사라지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봉사자의 날, 제가 매년 이제 봉사자의 날 때는 제가 이제 좀 너무 성도님들이 고마워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걸 이제 컵을 만들어서 이제 드리는데, 이번에는 여기다 무슨 구절을 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제가 사실 2019년도 제 주제거든요. 사랑만 남습니다. 제 가슴에 확고하게 꽂힌 말이에요. 올 최근에. 그 말은 사실 예수님만 남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모든 인류가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학력이 모자라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외모가 별로여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랑은, 가장 위대한 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 믿고 사랑을 남기는 일보다 위대한 일은 없지만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순간 똥값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버리는 사랑은 세상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값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아름답고 항상 존귀하고 항상 눈부시게 빛나는 존귀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사라짐, 언젠가 사라지게 될 우리들, 2019년이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사라짐을 보게 될 텐데, 그러한 모든 사라짐은 바로 예수와 그의 사랑을 남기는 가장 위대한 행동으로 끝나게 되는 거룩한 사라짐의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